대체적으로 저는 다른 얘기 않고 바로 설교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목사님이 확실히 내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강사를 그렇게 막 소개시키고 한 건 내가 엄금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 제자가 아닌 냄새가 금방 납니다. 제가 와서요. 지금 딱 들어와서 여러분 뵙고 우리 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저기 따로 모이는 걸 보고 하면서 어떤 제 마음속에 말입니다. 제가 이 근방에 산다면 두말 없이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규모보다는 훨씬 더 다른 분위기. 이것을 흔히들 보면 어떤 역동적인 영어로 말하면 Under Dynamic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 아래서 움직이는 교회, 뭐 이런 감을 느낌이 딱 오네요. 욕심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우리 김 목사님 그만두겠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말씀 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직접 심령을 찾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장신대에서 저 25년간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한데 오늘 성경 봉독한 그 말씀과 관계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한때는 9대1까지 돼가지고 윤리대학 나와도 전부 다 불합격되는 일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이제 면접을 배당받게 된 학생들은 옆에서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정장복 교수한테 면접받게 됐느냐. 좀 고약하다는 얘기죠. 그 고약한 질문 가운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냥 퉁명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소원을 했느니 뭐랬든 했느냐 많은 동기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제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부탁이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가서 한참 살다가 그 말씀이 영 잊혀지질 않아서 찾아와서 다시 목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탁은요, 인간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부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남긴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지자들, 그들과 같이 부활 후에도 약 40일 동안을 만나셨습니다. 쭉 만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변방에 위치한 감람원이라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제자들 같이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때 부활 후에 이 죽음을 박차고 부활한 주님을 볼 때 이건 인류 역사에 없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제 틀림없이 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쯤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선생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언제쯤입니까? 그 말 뒤에는 뉘앙스가 많습니다. 집권하면 나는 우정성, 너는 좌정성, 별 꿈을 다 보면서 딱 묻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매정스럽게 대답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여 주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매정스러운 대답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뚱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천사들이 호위되어가지고 쫙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옆에 호위했던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단기 부탁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오늘 선교 공동체가 이 선교의 저도 주의 증인으로서 나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모임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부탁을 두고 참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성령이 말만 들었지고 아무런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참 따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가서 엎져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이것뿐입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 로마의 학정 밑에서 핍박 속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 곧 성령님이 임재하였던 이 사실, 그 사실 위에 말씀대로 8장에서 9장까지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주로 전하고요. 8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10장에서 28장까지는 온 땅끝까지 전 해외로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증인이 되라. 무엇을 위해서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 주님의 교훈과 우리 주님의 생애와 그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사실을 이제 가지고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라. 말을 바꾸면 나한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증인이 안 돼도 된다 하는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요, 교회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1906년 로스니르스 근방입니다만 아시샤란 거리에 그게 조그마한 일종의 상가교회 같습니다. 근데 그 흑인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막 신유의 은사, 방언 막 툭툭 터지면서 예언 터지면서 그냥 놀라운 변화가 미국 전교회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후에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대각성 부운동이 나오면서 그때는 완전히 회개, 애통하면 성사들부터 그냥 애통하는 회개 운동으로
그 성령운동이 그때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직접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평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이상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잔의 술잔 앞에 인생을 즐거움에 찾았고, 주일이면 나의 건강과 취미를 위해서 따뜻한 방에서 내 몸을 녹이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를 가지고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일기가 참 춥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 마치고는 그만 집에 가서 이 시간 뜨뜻하게만 집에서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온 건 아닙니다. 못하고 오신 겁니다. 한번 오는 주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오늘 주일날 11시에 오신 예배 갈릴 걸 딱 시간 딱 보시고는 에라! 오늘 큰맘 먹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쉬어보시죠. 11시 항상 10분 전에 떠났던 사람이 11시 반에 딱 들어오면요, 아직 옷도 안 입고 세수도 안 했거든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묘합니다. 안 가려고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내가 안 가고 마음 먹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지 답답하지? 답답하게 될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다 합시다. 하루 종일 일주간 내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11시 예배에 딱 참석하면 갔다 왔다 가면서 아이고 잘 왔다 갔지, 에이 시원하다 하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동을 못합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왜 못하고 그렇게 쩔쩔매십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를 교수생활 하다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는데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양해도 안 찹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 하면서 생고생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요, 그거는 뭐 묘하게 교인들이 이제 제가 목회 개척을 하는데요, 참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고 있으니까 학위 받은 이 박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호참 박사가 하나 있는데요, 나보다 나이가 한 7살이나 많은 분입니다. 어떻게 교만한지요. 그리고 인사를 해도요, 고개도 제대로 안 숙여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완전히 이 목사를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그저 1년에 2번 시키는 세례가 있는데 세례 받으시죠. 몇 번 해도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기를 한 5년, 한 4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귀국하기 얼마 전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 바로 접수를 해주시고 내일부터 어느 시간에 공부를 세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광고를 했습니다. 했더니요, 그리고 저는 광고를 예배 축도 후에 했는데 축도에 광고하고 딱 나가는데 저기서 누가 떡벅떡벅 걸어와요. 키도 저보다 큽니다. 오더니 90도 각도로 저를 탁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에요. 아니 박사님 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세례 받겠습니다. 속으로요, 잘됐다. 이제는 때가 왔구나.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제가 문답을 하고요, 엄마는 다 패스를 다 통과시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실력이 없으면 통과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분은요 제가 묻지 않고요. 우리 그 장모님 계신 장모님 문답하십시오. 문답에 몇 개 틀린가를 정확하게 토시까지 전해주십시오.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예, 야, 과연 박사는 박사때다. 왜요? 세상에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준비한 책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나갔죠.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단도직입 줄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까? 양반이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건 이 책에 없는 질문입니다. 책에 질문이 있던 없던 간에 대답하시오. 아주 엄숙한 순간이요. 그래도 대뜸 하는 말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날이요? 제가 불합격될 걸로 알았습니다. 왜요? 목사님 말씀 그동안 내내 순종 안 했거든요. 그래서요. 그 대답이 아니에요. 묻는 말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망나니 좀 살면서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기도에 응답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 광고가 끝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막 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정중하게 전화 한번 받습니까? 전화하고서 세례 받기도 하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지금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때 제가 감격했습니다. 손을 딱 잡았습니다. 들으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세례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시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깜짝 놀랍니다. 하는 말이 뭐라 하기에 다시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친구가요 눈물이 핑 돕니다. 하더니 목사님,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참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제 가슴에 울렸습니다. 다시 손을 꽉 잡고 들으시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주님의 말씀이요. 그때 내 생애에 그러한 그 감동적인 세례문답 해보기는 아마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디 아까 여기서 예배 인도하던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저 집사님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 집사님, 제가 지금 한마디 물어볼 테니까 칙칙하게 대답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묻습니다. 전공이 뭡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무슨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냥 그 소식 받자마자 새 양복 맞춰 입고 가서 시간도 아직 안 됐는데 일찍이 그 금방 해가지고 딱 앉아 있다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선교 어쩌고 하니까 종교개통에서 문화공보부, 지금 문화부 장관이 하나요? 뭘 하는 모르겠어요. 종교단 문화부 장관, 그 장관 임명장을 또 집사님께 주면서 말입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심각한 순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이 장관으로 좀 수고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특별히 그 김 목사님이 추천하고 뭐 그 종종장이 그 추천해서 좀 모시게 됐습니다. 이거 웬 떡입니까? 깜짝 놀라서 예 하고 그냥 받으려고 하는데 하는 말이 거기는 기독교만 다르지 않고 불교도 다르고 유교도 다르고 다 모든 종교를 다 다루니까 당분간 교회 나가는 건 중단하시고 이 장관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임명장을 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장관 임명장이에요. 왜 그렇게 머리 아픈지 저 장립사도 약간 돈 사람. 남자가 말입니다. 대통령 장관 임명장을 주는데 그거 좀 그동안 안 나가면 어때? 그 장관 하는 동안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장관 한번 누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 대답은 노라 할까요? 내 육신의 모든 욕심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도 이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딱 그 손에 붙잡힌 몸인데 어떻게 감히 어떤 환난과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 앞에 나 결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풀렸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건적인 얘기가 다 임했습니다. 아니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방언은 못해도 병 고치는 사가 없어도 예언은 못해도 성령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있는 한 이제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임무만 남아있습니다. 임무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곧 그 제자들이 서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점, 내 가정, 내 일터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한문에서 수신 제가 후에 취급편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밖에서 나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글쎄요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한 인간의 활동은 화려하냐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냐 하더라도 내 가정 속에서는 만약 낙제자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격을 1차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다닌 내 막내 아이가 내가 집에로 와서 엄마랑 엄마한테 인상도 쓰고 좀 뭐라고 좀 하고는 그리고 좀 피곤해서 좀 누워 있는데 아빠 커피 마시세요. 그래서 여름에 워낙 영특한 놈이 돼서 뭘 나한테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도 했더니 딱 내 서재 문을 딱 잠그더니 안에서 당 잠그더니 아빠 얘기 좀 합시다. 뭐냐? 엄마가 우리 데리고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한대. 우리도 같이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왜 집에 오면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냐 이겁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가 영어를 쓴다니까 미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Are you minister? Right? 목사 맞아요? 와, 내가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놈이 지금 저 연세대 교수인데 그놈 보기만 해도 그 얼굴에서 아빠 목사 맞아? 이 소리가 금방 나올 것만 같아서 그놈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바깥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냐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이요, 훌륭한 아내가 되지 못한다면, 어머니가 되지 못한다면, 자식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1차적으로 실패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조지 윌킨스가 그 결혼의 비극이라는 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교회에서는 성인이요, 밖에서는 천사요, 집에서는 악마이다. 이거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1차 관문은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제 생략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라 안에서 유대 온 유대와 내 나라 안에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는 곧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10지파와 2지파로 분열이 되면서 남왕국, 북왕국 하는 게 북왕국은 이제 자취를 아수리에 망하면서 감추게 되었고 남왕국은 2지파만 바빌론에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불행한 여건 속에서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유대 땅, 내 나라. 1887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기독교는 세계 선교의 기적의 결실로 한국 기독교는 알려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번창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게 더 많습니다. 이 초기에요. 초기에 조선 왕조 때 뇌물을 몽땅 써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원님 그 판정을 받아요. 원님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가거라 해서 갑니다. 가서 딱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 졸들을 시켜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야소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냐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야소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알아보라. 갔다 와서 아이고 거기 다른 데보다는 유난히도 그 야소교인들이 한 20세대쯤 됐대다 많습니다. 두서너 세대가 아니고 한 20세대 이상 나오면 이 원님이요 기절을 하고 기절 촉분합니다. 알았다. 그럼 다시 뇌물을 잔뜩 써가지고 또 갑니다. 가서 미안하지만 그 고을에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거기 야소교인 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못 가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성도들은요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나라 내 민족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가장 활발한 무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다 딱 붙잡을 때 붙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고 섬김의 정신으로 꾸준하게 그 영혼을 불쌍히 보면서 그저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 전도를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주님의 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부단교회 진실한 목회자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기에 여기 이 시간까지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인류 현재 현존하는 나라들 가운데서요, 우리 한국처럼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똑같은 동족인데 사마리아는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은 예루살렘 이렇게 딱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저 짐승처럼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북 땅 큰 한때는 한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해서 내 증인이더라, 온 세계 속에 들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열정은요, 지금 숫자만 가지고도 전 세계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그 교인 수를 따지면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으뜸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 중에 제가 결혼 주례까지 했는데 몽골의 어느 깊은 시골에 들어가서 문화시설도 없고요, 전기도 시간제로 주고 하는, 거기 가서 선교사 일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너희들은 결혼한 지가 지금 한 8년쯤 된다, 왜 아이디가 없냐 하니까, 교수님 우리 아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 가지면 선교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두 사람 우리의 생명을 다 끝날 때까지 선교에 전념하겠습니다. 스승이 따로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소위 넉다운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구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내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흠이 없이 살면서,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통일을 앞둔 우리의 애절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준비, 세계 속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아까 나와서 노래를 하는 여러분의 얼굴 다 보면서 그렇지,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의지가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통행하시면서 아라리 결실 맺어주시며 새로운 생명들을 이곳에 이끌어 보내주십니다. 우리나라는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코 세계를 놀라게 해야 할 나라입니다. 인도의 그 시성 노벨상까지도 받았습니다만 1929년에 읊었던 한 편의 시인데요, 1929년이면 벌써 얼마 전입니까? 오래전인데요. 한 90년 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미 우리 한국을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커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동방의 밝은 빛으로 나와 일어서게 될 나라. 세계의 미래학자들은 한국을 장차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정치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들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부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